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성경책을 펼쳐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은 우리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네 번째 책입니다. 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제 성경을 막 이렇게 인용할 때 우리 같이 함께 찾아볼 거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여기 PPT에 성경 구절을 띄우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우리 함께 찾아가면서 이렇게 읽는 거를 좀 저는 선호하는 편이라 성경을 우리 군생활 하는 동안에 좀 이렇게 찾는 거를 좀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힘차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천천히 찾아도 돼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사랑하는 용사들 이곳 한마음교회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용사들 마음 가운데 뿌리 내려져서 잊혀지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믿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또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싶어하는 우리 용사들이 이곳에 모인 줄로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의 삶과 그 전의 삶이 분명히 구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비포 애프터가 크게 다른 것을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그 믿기 전의 사람과 믿기 전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삶이 굉장히 행복하고 기쁨에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내 삶이 지배되어져서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 사역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에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역을 속량이라는 표현을 좀 씁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선택과 예정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즉 속량 사건,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위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구원 사역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렇게 구원받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우리 아까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이것이 그냥 예배 순서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이 너무 기뻐서 이게 터져나오는 찬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살게 되었고, 이 우리를 그 구원해 주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었어야 마땅한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용사들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족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의 원천이 되는 그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장마가 막바지 날인데 오늘까지 비가 온다 그랬는데 비구름이 몰려오는 소리가 제법, 그죠? 우산들 다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요. 괜찮습니다. 우리 뭐 비가 오나 태풍이 부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너무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언젠간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여기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는 막연하게 좀 알 것 같은데, 그 머리로 알고 있는 예수님이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이제 좀 비유를 하자면 그 내 가슴이 뜨거워진 그 열정이 내 발까지 전달되어져서 내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삶. 뭐 이를테면 여기 있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그렇게 사는 삶이 너무 기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목사여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고 우린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직까지 내 삶이 내 머리 알고 있는 예수님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나와서 말씀을 듣고 같이 성경을 읽고 하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근데 이제 그게 막연히 뭐 언젠간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좀 그런 예수님을 좀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사모함을 좀 여러분들이 갖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셔야 생기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 약속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뚝 떨어뜨려 주기를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그걸 구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좀 찾아볼게요. 누가복음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바로 앞에 있는 책이고,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지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아까 여러분들 성경 같이 읽을 때 보니까 아침을 오늘 안 먹고 온 거 봐요. 그래서 좀 힘차게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11장 9절 10절 다 같이 힘차게 시작.
아멘. 13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그 밑에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거고 찾는 이가 찾을 거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 가지를 포괄하는 개념인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얻고 싶은 거를 구하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그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되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으라는 것이냐면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부모라고 생각을 해보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 게 마땅한 부모의 도리이거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인데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은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라 결국 같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2000여 년 전에 내려와서 우리와 똑같이 살면서 우리 눈에 보인 바 되신 하나님이 바로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해서 다시 올라가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부 하나님도 볼 수 없고 성자 하나님도 볼 수 없지만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내가 하늘을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영으로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각 믿는 사람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다는 거고 그래서 13절 말씀에 의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는 어떤 레이저 파워를 주지 않겠냐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간절히 구하고 원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해야 된다. 이것이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 문제를 우리 일평생 가운데 꼭 해결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가 111대 때 112대 때는 그냥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 그냥 이렇게 해서 그 한 주 한 주 동안 이렇게 전했는데 우리 113대 용사들하고는 좀 꾸준히 이렇게 좀 뭔가 뭐 군생활하면서 뭐 하나라도 좀 알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그 네 가지 영적인 원리, 사형리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 전했던 거 기억나세요? 내용은 기억 안 나도 뭐 그랬던 것 같죠? 사형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끝에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해서는 성경을 좀 꾸준히 읽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책이 너무 두껍고 어려우니 요한복음부터라도 좀 읽어보자.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선물해 준 거 갖고 있나요? 읽어본 사람 조금이라도 이런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걸 뭐 일주일 동안 다 읽고 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심심할 때 그냥 조금씩 읽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 읽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도 안 읽을 줄 알고 이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렇게 설교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해 주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단어나 문장의 정의는 뭐 수만 가지, 수천 가지로 정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5절까지 말씀만 가지고 여기서 얘기해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예. 아까 누가복음을 펼친 사람은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주인공이자 성경 전체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다라고 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다라는 좀 아리송하고 어려운 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태초부터 있었다. 태초가 언제예요 도대체? 태초가 언제인지는 우리 알 수는 없죠. 이 온 우주 만물이 시작되기도 그 훨씬 이전을 태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여기 접지 말고 손가락 딱 끼고 맨 앞에 한번 볼까요? 1장 1절. 이 두꺼운 성경책의 제일 첫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지금 기록하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그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있었다. 물건이라면 있었다 해야 되는데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이게 좀 어렵죠. 이게 아까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분이 또 하나님이래. 즉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을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말씀이라는 건 뭔가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이잖아요. 이야기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소통하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누군가, 예를 들어 제가 혼자서 중얼중얼 거린다 그러면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대상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 것처럼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호 소통하는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관계를 하느냐? 바로 우리들과 관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하고 계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와 서로 소통하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소통한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 어떤 이 태블릿 PC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건 죽은 생명이 없는 것이잖아요. 태블릿 PC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고 우리가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 말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만이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상호 소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첫째 시간은 요한복음에 어떻게 보면 이 개론에 대한 부분일 수 있어요.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1절에서 5절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약간 이론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내가 이따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냥 큰 틀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라는 건 대상이 있어야지 말씀하고 있는 거고 살아있어야지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읽었던 1장 3절 그 밑에를 보게 되면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여러분들이 3절을 보시면서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까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던 것처럼 천지를 지으신 그 당시의 모습을 요한이 지금 3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즉 창조되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지금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천지를 지은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면서 그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갑자기 뚝 떨어져서 그때 태어난 새롭게 시작된 존재가 아니라 원래 우리 눈에 보이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예수님이 이 말씀이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예. 아마 이 중에는 군에 오기 전에 이제 기독교가 아니었던 분도 계실 건데 저는 이제 다른 종교를 제가 뭐 폄하하거나 뭐 비판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다. 근데 그 종교들은 대부분 인간이 만들어냈거나 또는 인간이 상상해내서 믿는 대상이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돌을 가지고서 거기다가 비나이다라는 걸 한다든지 어떤 나무를 대상으로 우리가 이 신이라고 믿는 것은 상상해낸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돌이든 생명이든 뭐 돌이든 나무든 뭐 또는 돌아가신 어떤 훌륭하신 인물을 우리가 신으로 믿는 것은 다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거나 죽은 존재에게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믿는 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두 번째 정의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아멘. 예, 그 안에 바로 그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그분, 즉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 바로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생명은 살아있다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지금도 살아있는 대상을 우리는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찾지 말고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것은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즉 이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데 아들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즉 예수가 있는 자와 예수가 없는 자로 나눠진다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는 예수가 있는 자들이죠. 예수가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 생명이신 예수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생명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은 오빠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오빠가 죽음으로 인해서 대단히 상심해 있는 그 자매 그 마르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거는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11장.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장을 펼치고 있는데 조금 뒤로 11장을 한번 펼쳐보실까요?
11장 25절, 26절. 저는 여러분들이 군생활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좀 찾는 것이 좀 숙달되어져서 제대하기를 좀 원합니다.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빠가 죽어서 상심하고 있는 마르다라고 하는 자매에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이 말씀은 지금 이때 당시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면 죽은 사람들 지금 뭐 예를 들어 우리 할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내가 믿으면 할아버지가 갑자기 살아나느냐? 이건 약간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삶을 표현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나를 믿는 자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한번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부활하게 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은 언젠가 죽지만 우린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게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은 조금 약간 이상한 이단 사이비 종교를 좀 믿는 것 같아요. 성경을 아는 사람인데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안 죽는다고 자꾸 우기더라고요.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영원히 안 죽는다는 뜻이 아닌데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 참 신기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또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생명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 곳곳에서 많이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자기 자신을 목자에 비유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도둑이 오는 거와 비교하시면서 도둑이 예를 들어 집에 이렇게 오는 목적은 죽이고 멸망하고 훔치려고 오는 것인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생명이신과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 요한복음 1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요한복음 1장 5절. 다 같이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빛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빛이란 5절 말씀처럼 빛이 어둠에 비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둠이 물러가나요? 빛이 깨갱깨갱하고 물러가나요? 어둠이 물러가죠.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면 환해지지 빛이 어둠에 비쳤다가 빛이 확 꺼져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맞죠? 예. 이처럼 빛은 어둠과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어둠은 죄를 나타내는 것이죠. 죄인들인 인간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참 빛, 이 형광등도 비치고 태양도 비치지만 그런 빛은 곧 수명이 다 되면 꺼져버리고 밤이 되면 어두워지지만 참 빛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이 어둠, 죄를 물러가게 해주는 그 참빛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즉 예수를 소유하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자꾸 찔려, 양심에. 이게 왜냐면 빛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자꾸 이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면 자꾸 이게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쁜 습관들, 욕하고 뭐 괴롭히고 뭐 술 먹고 뭐 이렇게 주정 부리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게 되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즉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그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 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기독교를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베드로전서에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처럼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요한복음의 기록 저자인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인 이 요한복음과 사도 요한이 쓴 편지 글, 즉 요한 1서, 2서, 3서 이게 서신서라고 하는 편지 글인데요. 그 요한이 기록한 이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줄곧 말씀이시다, 참 빛이다, 생명이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반복해서 쓰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신 그분,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된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뭐가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인간이 준 거지만 이 하나님의 선물로 준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이 보고 들은 생명의 복음을
다른 전우들,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나 친척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교제와 또 우리 이 한마음교회 또 우리 113대대 이 전후 공동체 안에 서로 이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끝으로 제가 요한복음의 이 저자인 요한이 쓴 다른 편지서인 요한 1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 1서는 성경 저 뒤에가 있습니다. 뒤에 우리 그 색인에 보면 요유계라고 돼 있죠. 요유계 그 요예요. 요 성경책 거의 뒤쪽에 있는 요한 1서 1장 2절과 3절을 끝으로 찾아서 함께 크게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